아가서 6장 3절에 보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 내게 속하였으며 지금 이 말씀인데요. 이게 누가 얘기를 하냐면 술람미 여인이 지금 사랑하는 솔로몬을 자기 사랑하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 내게 속하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술람미 여인, 그 술람미 여인만이 아니고 바로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사랑의 표현이 우리 하나님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내용을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써놓은 데가 있다. 그 써놓은 그 사랑의 러브레터, 이 러브레터를 보면 가슴이 막 뛰게 가슴이 뛰다 보니까 너무 뛰어서 가슴이 저려올 때가 있어요. 그 러브레터가 바로 이거더라고요. 저는 이 러브레터에다 그렇게 하나님이 구구절절하게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구구절절하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써놓고 계시는데 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아니 내 고백, 이 사랑의 고백이 우리에게 더 잘 실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좀 내용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게 제일 처음에는 제목을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나누려고 했는데 그 제목보다는 이 제목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 레도디 베도딜리 이 그 말씀으로 제가 제목을 사고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도 오늘 아침에도 말씀하셨듯이 이를 숨기는 것은 여호와의 영화요, 이를 감추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안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어느 순간 저에게 이렇게 굉장히 다가와가지고 내가 이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조금씩 살펴가고 있고 찾아가고 있고 그 뜻을 알고 그 목적을 이렇게 알아가고 있는 게 너무도 감사한데 그 감사한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왕의 영화다라고 이 말씀을 자문해서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정말 우리가 그 왕의 영화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왕의 영화 가운데 들어가서 정말 하늘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다. 내 남편이시라고 우리 뭐가 되겠습니까? 아내 우리를 벌써 아내 삼아 놓으셨어요. 근데 아내 삼아 놓으셨는데 여기 보니까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아내 삼으시고 신부 삼아서 본인이 남편으로 이렇게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시거든요. 또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느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신부를 삼아오셨고 이렇게 아내를 삼아오셨는데 다시 오실 그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를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찾고 외치고 있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미혹에 당해서 부패할까 하느라고 두려워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시기 전에
정말 거룩한 신부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오실 때까지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지고 그 주님께 하나님께 기름을 가득 채운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 앞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서 우리가 어떻게 신부된 자로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기 전에 몇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우리는 결혼을 하면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둘이 합해지는 거다라고만 이런 우리의 간단한 개념적인 이야기들을 하는데, 실제로 유대인들에 있어서의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둘이 합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앞에 단계가 있다. 이게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사이더라라고 하는 이 정혼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키두신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성화됩니다. 내가 신랑 되는 예수님을, 신랑 되는 그 남편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성화되어지는 단계, 이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구원함에 이르는 이 단계가 바로 고백을 하였지만 그 다음에 내가 계속해서 정화되고 성결해지고 그 헌신 안으로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그 신랑 되시는 그분께 달려나가는 이 우리의 열심이 있어야 된다,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단계가 먼저 우리에게 영적인 성숙의 영적인 거룩함의 단계에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가 미수인이라고 하는 이 단계, 이것이 바로 이제 둘이 연합하는 단계. 연합하는 단계가 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연합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축제하는 그런 아주 환희를 느끼며 그 환희 속에 같이 축제함 속에 들어가는 이 귀한 두 단계가 있다. 우리는 그것들을 잘 모르고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서 하는 둘이 만나서 같이 사는 이런 것만 우리가 결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하는 이 결혼에는 이 성화라고 하는 이 단계, 이 헌신이라고 하는 이 단계가 보통 얼마를 거쳐서 있냐면 약혼을 해놓고 내가 당신을 내 아내로 맞이하겠소라고 이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떠나갈 때 언제 보통 유대인들이 신랑으로 삼아놓고 갔다 오냐면, 맞이하러 오냐면 그게 보통 1년 내지 2년, 그 1년 내지 2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뭐냐면 그 처녀의 순결함을 한번 지켜보는 의미도 있습니다. 혹시 그 중에 부정한 것들이 혹시 있었을까?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기간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1년 내지 2년의 둘이 합하기 전에 그러한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런 용어를 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유대인의 결혼에 보면 여러 사람들의 나눠놓은 것들이 있지만, 이것들을 우리가 잠깐 보면 유대인의 결혼에 3단계가 있습니다. 이런 계약의 단계, 니브가를 보면 창세기 24장 3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창세기 24장 33절,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다 하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이렇게 그 사람이 입으로 진술하기 전에는 내가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계약의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고의 단계, 이제 요거 창세기 24장 64절에서 보면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하라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그 들에서 대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를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가고 그를 맞아야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며 라고 하는 이 동거의 단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전통에 보면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 같은 그런 축제들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이 이제 고대에서의 고대 문화에서 나오는 거고 이게 리브가에서 레아에서 라헬 이 동일하게 이와 같은 단계를 거쳐서 결혼하는 것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시대라고 지금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 단계 처음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면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자 계속해서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거룩함에 동참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한번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에게 시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8절도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느니라.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이것을 믿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하려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9장 19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하면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옷 입는 그런 자들이 다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씩 단계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 칼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칼라라고 하는데요. 이 그 신부는 신부가 신랑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신랑이 신부를 택하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37절에 보면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이삭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기서 택하라고 하는 락하라고 하는 것은 이 결혼한다라고 하는 뜻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선택하다, 고르다, 받아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아내를 위해서 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맡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 또 예수님 우리를 친히 택해 주신 거죠. 두 번째 단계는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이것이 쭉 이어지는 건데 신랑이 신부에게 그 신부의 값을 주고 사는데 그 지참금이라고 하는
이 모하르를 신부와 신부의 아버지에게 지출하고 지급하고 사오는 거죠. 창세기 24장 5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은금 회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리라. 이 지참금을 리브가와 그 오라버니에게도 이렇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9장 27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7일 채우라. 너 내게 드리니. 이제 레아뿐만 아니라 라헬까지도 지금 원하고 있어서 라헬을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너 내게 드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이 7년 동안 섬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이것이 모하르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택해 주셨냐면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걸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그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든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는데 어떻게 사셨나요? 우리를 각자를 사셨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값으로 우리를 신으로 사신 거예요. 우리를 피값으로 사신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우리는 매일 그렇게 하지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려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온 우주의 창조자가 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신랑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심까지 해서 우리를 자기의 신으로 맞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으시고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또 이 우리 교회된 자들을 보살피게 하신 것이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도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다. 값으로 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값이 얼마나 비싼 것이냐면 예수님의 목숨까지,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시고 우리를 그렇게 당신의 신부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제 혼인증서를 전달해야 됩니다. 이 혼인증서를 전달해야 되는데요. 이 옛날에 그 유대인들의 결혼식에서 이 야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아까 말씀드린 그 키두신과 니수인이라고 하는 두 개의 중요한 이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키두신에서 이 키두신은 바로 우리가 그 성화, sanctification 또는 그 dedication, 그 우리의 헌신, 이 헌신이 우리에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약혼의 기간 동안에 신랑과 신부는 이 언약의 말씀 안에서 영적인 결합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결합, 영적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잠깐 미혹되므로 자꾸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죠. 우리가 정말 깨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조그만의 그 미혹으로도 넘어질 때가 더욱더 많다. 이렇게 우리가 언약으로만 맺어진 언약 백성인데 이 언약 백성은 영적으로 하나다. 우리가 육적으로 하나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1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신랑이 떨어져 있는 그 기간 동안 신랑이 다시 오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삶 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성화시키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 신랑을 향해서 신랑을 위해서 신랑께 내어드리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언약은 너무도 중요해서 이 언약은 바로 완성의 뜻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으로 봉인이 됐냐면 무엇으로 실링이 됐냐면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봉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떠한 정도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냐면 법적으로 완전하게 당신과 나는 이제 완전히 혼인 상태입니다. 완전히 둘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되는 그러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신랑과 신부가 약혼의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함께 사는 것, 이 동거하는 것을 빼놓고는 나머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 이미 부부관계가 완전히 성립되어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내려주셨는데 내려와서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당신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라고 하면서 거기서 즐거워하는 소리 같은 것들이 들리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와 있습니다. 이 신의 산에서 구름이 쫙 깔려있는 이 구름이 깔려있는 것이 뭐냐면 이것을 유대인들은 후파라고 하는 이따 마지막에 보면 있는데 위에 지붕이 뚫려있는 이렇게 약간 천막과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연상하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산에 꼭대기에 쭉 있는데 그 구름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 여기에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신부가 먼저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먼저 신부를 맞으러 이미 나와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연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실 때 그 쉐키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쭉 있었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 언약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약혼식에서 이 케투바라고 하는 이 혼인증서는 신부의 아버지에게 드리며 이 혼인증서는 신부에 대한 신랑의 모든 약속, 신부에 대한 모든 신랑의 약속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이 신부는 이 약혼증서를 정말로 매우 귀중하게 여기고 계속해서 쳐다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랑이 이제 당신을 어떻게 내가 해주겠다라고 여기에 다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 케투바가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있냐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케투바, 혼인증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너희들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인도하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너무도 아름다운 사랑의 러브레터를 이렇게 써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에게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 5처녀를
지금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 이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서 두 막대기가 하나가 돼서 한 세 사람을 이루는 이 놀라운 언약 안에 거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 또 에베소서에서 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에서 잠깐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이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아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다. 이것이 이방인 아니겠습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합해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자기의 피로 우리를 사신 것이죠. 그래서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화평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언약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언약을 깨뜨렸었죠.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로는 신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부를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신부가 전혀 동의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일방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이 신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창세기 24장 5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미고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예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스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이 단계가 여기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고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분을 나의 신랑으로 가져 그분은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 우리의 신부된 자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10절을 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고백이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있어져야. 이 감격 속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핏값으로 죽어주셨구나, 핏값으로 사셨구나 라고 하는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 이 거룩함에 우리가 계속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신부의 동의가 있으면 이제 포도주 잔을 이렇게 그 신부에게 가득 채워가지고 넘겨주면 그 신부가 그 신부의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그 포도주 잔을 마시면 마지막 오케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 마시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거죠. 이 언약의 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이 잔을 우리가 마셔야 되는데 우리는 감히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겠습니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점잖은 것인 것처럼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점잖 떨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내가 당신을 나의 신랑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점잖을 떨 수가 없어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냐니라. 이 말씀까지 또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또 두 번째 잔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두 번째 잔이 언제? 그 다음에 신랑 오시는 그분이 오시는 그러면 가시는 날이 있겠죠.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육적으로 하나 되기 전에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화되어지고 생티피케이션, 정말로 구별되어지고 거룩해지는 정말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그렇게 단장되어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부가 됐다고 하면 그 신부에게 신랑이 또 신부를 위한 선물을 또 해줍니다. 이거는 마탄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반지나 또 요 밑에 있는 아주 그 흠없는 점없고 흠없는 반지를 이렇게 증표로 준다고 합니다. 이 증표는 내가 분명히 당신을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표로 이 신부를 위해서 선물을 주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마탄이다라고 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와 같은 흠없고 점없는 것으로 보물로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본인이 가실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성령을 선물로 주고 가시는 거죠. 이분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하면서 이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요한일서 4장 13절에 보면 그가 성령을 그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시록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이게 아니고요.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정결례를 미크바라고 하는 이 정결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고백들이 우리에게 계속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세례를 다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셨으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애굽에 있던 것들, 과거에 세상에 있던 모든 것들 속에서 이제 주님께로 우리가 주님께로 접붙임 받았다. 이제 그분에게 우리가 신부로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정말 새 것이 된 것이죠. 새 사람이 된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행동들이 이제 주님 안에서 이제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여덟 번째로는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 있을 것만 같으신 그분이 우리를 떠나가십니다. 우리에게 선물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지만 그분이 떠나가십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요한복음 14장 2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용접하여 나 있는 곳에 우리가 거처할 곳을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러 가셨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와가 되시는 그분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천국으로 올라가신 것이고 하늘나라에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 그곳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이미 많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우리의 달려갈 길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 보고 계속해서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그리고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떠나가고 우리가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 신랑 오실 것인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거듭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로 이제 구별된 정말 이 구별된 단계가 있어야 그 다음에 이렇게 신랑이 다시 오실
이때를 맞이하는 거죠. 우리가 구별된 신부로 어떻게 되냐면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언제 강림하시겠냐? 강림하신다 하는 약속이 어디가 있느냐? 오신다고 했는데 오신다는 말이 어디가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조롱한다고 하는 거죠. 조상들이 죽은 후로부터 지금까지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어디가 그렇게 있냐? 지금도 그냥 그대로 있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이렇게 조롱하며 믿지 말으라고 우리에게 미혹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그곳에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선물을 주셔서 그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가 거룩하다는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빰빠레가 울렸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친동할 때 이 찬양이 저는 예사롭게 들려지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친동할 때 이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울려 터지는 것입니다. 이 유대에서 보면 보통 신랑은 밤에 신부의 집에 온다고 합니다. 밤늦게 아주 한밤중에 신부 집에 찾아오는데 이때 양강나팔 소리가 한밤중에 그 다 자고 있는 그 한밤중에 그 고요함을 깨뜨리고 크게 울려 퍼지면서 같이 온 동료들이 춤을 같이 춘다고 합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오라 하매 라고 하는 이런 소리들이 이제 들리는 거죠. 그러면 그때 바로 깨서 신랑을 맞으러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이 분명히 계신데 그분이 오실 줄을 언제 오실까 잊어버려서 우리가 두드리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신랑을 맞이하는 볼 때 게으른 자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한밤중에 우리 신랑 예수께서 우리를 깨우러 부르실 것이고 공중에서 그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느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이제 6월절쯤 되면 아마 여기서 양강 나팔 소리가 좀 울려 퍼지고 할 것 같은데요. 우리도 이제 예배 전에 좀 그런 양강 나팔 소리를 이렇게 좀 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양강 나팔 소리가 귀에 익어야 이게 신랑이 오시는 소리인가 보구나라고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우리가 좀 익숙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신랑이 우리가 기대하던 고대하던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그 신랑이 그렇게 정갈하게 우리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해서 있을 때 우리의 신랑이 오시면 그분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이 후파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곳에서 그분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 후파. 이게 너무도 중요하죠. 이것을 아까 제가 시내산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드렸는데 이 시내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구름이 가득 찬 그곳에 임재해서 쉐키나의 영광 우리를 맞이하신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보면 대개 이제 이 지붕이 이렇게 뻥뻥 뚫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실내에 이 후파가 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앉아 있는데, 야외에서 할 때는 위에 지붕이 거의 뚫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셔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너희 자손을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방태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이 후파가 이렇게 하늘이 구멍이 뻥뻥 뚫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이와 같은 그림에 보면 이게 야외에서 이와 같이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결혼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20절에 보면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빛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하면서 이제 이때 오시는데 그 남은 자들은 이와 같은 자들은 아마 야곱의 환난의 때를 굉장히 당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유대인들의 이 후파의 개념에서는 뭐냐면 이게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둘이 하나가 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여자의 순결함을 그 문을 열고 그 피를 이렇게 바깥에다 내놓으면 이 바깥에서 기다리던 손님들은 이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 즐거워해서 이제 여기서 혼인 잔치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만찬이 그래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냥 만찬이 아니라 이렇게 신랑 되신 예수,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과 온전히 하나가 됐어요. 그분과 하나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대는 하면서도 그것이 정말 우리가 어떠한 혼인잔치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서 보면 그 남자와 여자가 그 후판에 들어가서 실제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 청결한 그 모습을 그 손님들이 봤을 때 그들이 그 기뻐 뛰고 그 즐거움과 그 환희를 외치는 그것이 실제적으로 혼인 만찬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가나의 혼인잔치가 그래서 이루어졌던 거죠. 이 12번째로 이제 결혼 만찬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 히브리어로 보면 라카투나트 하 미시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웨딩 세리머니가 여기에서 결혼 만찬이 있습니다. 여기 19장 계시록 19장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계시록 19장 9절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우리가 이 혼인잔치에 기꺼이 참여를 해야 되죠. 제가 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한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우리가 이 옳은 행실, 이 거룩하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우리의 모습들이 정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흰 돌이신 반석이신 예수님,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 그 예식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보면 이 말씀들, 이 용어들이 하나하나 가지고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녹아져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더라고요. 이 말씀들을 잘 우리가 모르다 보니까 이게 어떤 말씀인지 잘 몰랐는데 저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거를 알다 보니까 정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기의 핏값을 우리에게 지불하셔서 우리를 그 핏값으로 사시고 또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늘에 거처를 마련하시고 이제 다시 오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분명히 우리에게 올라가신 그대로 감람산으로 오실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깐 지난번에도 그 이스라엘에서 온 편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데 이스라엘에서 또 계속해서 매달마다 하나씩 한 번씩 그 편지가 오는데요. 실제로 기도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 동역자분들께 갈매산에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갈매산 이곳저곳에서 빨강색, 노란색의 꽃들이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갈매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봄이 오는 이러한 확실한 징조 속에서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며 우리의 가슴에 상큼한 기대로 프레시한 익스펙테이션으로 채워짐을 봅니다. 우리가 전에 보았던 것보다 더 크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데요. 3월 16일, 17일 아침에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3월 16일, 17일이면 불임절이 됩니다. 이 불임절은 6월절로부터 역산해서 보면 딱 30일째가 되는 날이거든요. 이때 불임절이 있는데요. 4월 아마 14일인가가 14일, 15일이 6월절인데 그때로부터 보면 딱 30일째가 불임절이 됩니다. 이때 3월 16일, 17일 성경 속에 불임절이 다가오면서 나는 이스라엘에서 우리의 첫 번째 불임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분이 이스라엘의 하이파라고 하는 곳에 오셔서 처음 불임절을 만났던 이야기들을 지금 써놓고 계십니다. 1991년 2월 카렌, 이분의 부인입니다. 이 스가이라 목사님의 부인인데요. 카렌과 나는 갈멜산 위에 하이파에 오래되고 허름한 3층짜리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현재 하우스 오브 빅토리와 케일라 하캄의 이분이 지금 현재 하이파라고 하는 곳에서 갈멜 공동체와 빅토리 하우스 이것을 운영하고 계신데 이곳에 근거지가 됐던 곳입니다. 당시에 소련이 붕괴되고 수세기에 걸친 박해 속에서 수천 명의 러시아계 유대인 즉 러시아어를 하는 유대인들이 자유롭게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에게 태고적부터의 땅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하여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근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이것은 런던, 베를린, 파리, 워싱턴이 있기 훨씬 이전부터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또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신약에서 70번 이상이 나옵니다. 이때 모든 경우에서 이 말은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이지 이것이 대체가 돼서 더 처치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이제 이방에서 예수 믿고 있는 사람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그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스라엘을 12번이나 언급을 하셨습니다. 1991년에 러시아 말을 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그 사탄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라크의 미사일 공격이 하이파와 이분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북쪽 갈멜산 지역에 있는 곳인데요. 하이파와 텔아비브에 비오도 쏟아졌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항이 있는 텔아비브에 비오도 쏟아졌습니다. 공습경보 사이렌이 꺼지면 우리는 가스 마스크를 쓰고 밤새 지내야 했고 방공호 안에서 밤샘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놀랍게도 전쟁은 불임절에 끝이 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에스더서를 읽으며 서로에게 선물을 건네며 전통에 따라서 어린이들은 드레스를 입고 이날을 축하했습니다. 하이파에서 저쪽 텔아비브 쪽 요파 쪽을 이렇게 건너보고 있을 때 하이파만을 넘어다 보며 산책하고 서 있을 때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불임절 파티를 하기 위해서 학교를 가고 있었습니다. 어린 소녀 몇 명이 에스더 여왕처럼 드레스를 입고 왕관을 쓰고 플라스틱으로 된 금 권장, 이제 이렇게 그 막대기 같이 생겨 있는데 그 왕권을 상징하는 그러한 권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한 소년들은 헬멧과 방패와 플라스틱 그 검을 가지고 영웅 모르드게로 분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하나하나는 아직도 어깨에 사전 준비용의 가스 마스크를 갖고 있었습니다. 후에 정부에서는 하이파에 떨어진 첫 번째 미사일은 50야드를 벗어났지만 항구의 화학물 저장 컨테이너를 벗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지금 가스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이 가스 마스크는 이제 이라크에서 이쪽을 공격을 하고 있는데 하이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화학 저장 창구가 있었는데 그 컨테이너가 있었는데 거기를 맞춰서 이곳을 전멸시키려고 지금 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곳을 벗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금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약속하심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신실하십니다. 또 키예브에서의 유혈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그 다음 그 구절이 있는데요. 오늘날 수세기에 걸친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충격적이기는 하지만 놀랍지도 않은 것입니다.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키예브의 거리에서 유혈 사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비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반유대를 선동하는 러시아계 오소독스 처치 멤버에 의해서 배포된 팜프렛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크리스찬 어린이들을 살해하고 그 피로 불임절 과자를 만든다고 고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유대주의를 선동하면서 이렇게 부추기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이미 그 영국에서 있었던 암흑시대에 영국의 노리치에서 시작된 피해 명예훼손, 영어로 말하면 블러드 라이벌이라고 하는 것의 결과로서 크리스찬들이 유대인들을 증오하고 선동하는 지금의 움직임까지 같이 오게 된 거다. 그때 영국에서 있었던 그런 것들이 지금 넘어와 가지고 하이파 쪽 또 이스라엘 쪽에도 같이 유대인에 대한 반감을 일으키게 하는 유대인들이 크리스찬들을 죽여가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의 피를 가지고 그 불임절 과자를 만들고 있다, 이런 유언비어를 터뜨려서 유대인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그러한 빌미로 삼게 된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유대인들은 유월절이나 부활절 기간에 박해받거나 핍박받거나 살해되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피해 명예훼손, 방금 말씀드린 블러드 라이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제는 어디까지 가고 있냐면 무슬림의 학교, 모스크, 대학, TV와 인터넷을 통해서 또다시 확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유대인들을 이렇게 살해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 무슬림이나 모스크를 통해서 확대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랍비들은 이들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오소독스 교인들이 이 키예브 지역을 떠나도록 그렇게 경고하고 있으며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수백 명의 우크라이나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들여오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로 알리야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알리야를 방해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내 백성들은 다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곳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그 핍박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그 살해함 또는 모함을 통해 가지고 이 알리야를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임절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에스더서 8장 16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우리가 올해에도 여러 동역자들과 축하하면서 많은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이 세상에 참 빛되신 분을, 참 빛되신 그분 바로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축하할 것이며 유대인은 메시아이시며 구속자이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우리의 나라도 지키고 계시며 어느 날 유대인들이 이러한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며 그들의 왕 예수야를 축하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97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의 왕 되신, 우리의 신랑 되신, 만왕의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온 우주의 왕이신, 능력 있으신 그분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분이 지키고 계시고 그분의 눈동자처럼 그곳을 사랑하고 계시는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그 땅을 우리 주님께서는 만드시고 지키시고 그곳을 지금도 살피시고 계신 그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 제목들이 많았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것을 번역하면서 다는 못했고요, 여기까지만 했는데 몇 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예브에 살고 있는 20만 명의 유대인들의 안전을 위하여, 그리고 더 많은 이스라엘로의 알리야가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임절 기간 동안에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엘리야의 망토, 엘라이저스 클럽이라고 되어 있는 엘리야의 망토에서 이 그 모임의 이름이 엘리야의 망토입니다. 엘라이저스 클럽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 여기에서 2주간의 성경 공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뿌리내리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기도 부탁들이 그들에게 정말 우리가 여기서 원격으로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이렇게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케일라 칼멜 공동체부터 데이비드 데이비스 목사님, 피터 스가이라 목사님, 다니 사야크 목사님, 블라디미르 사파르 목사님, 이분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현지에서의 지금 불임절 동안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에게 어떤 내용들의 기도를 해주시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 요청이 받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내용들을 잘 모르지만 우리가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품고 기도해왔습니다. 이곳에 있는 정말 지금 기도의 제목들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언약의 말씀들은 그대로 어떤 누구가 미사일의 공격이 온다고 하더라도 가스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고 성취될 것이고 그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잠깐 이제 시간이 반이 지났는데요.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분들이 같이 기도 제목을 내놓았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땅에 20만 명의 유대인들이 20만 명의 이 유대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나라에서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땅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백성을 가게 하게 하여 주시고 내 백성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들을 향해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능력이 있으신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어떤 감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그의 핏값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시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를 사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목청껏 외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 땅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룩한 땅입니다. 그 땅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성취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들어서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내 백성을 가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들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